신약 성경 228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래로 사도 바울은 성의껏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관습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보를 계속합니다. 정결 예식도 행하고, 정결 예식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람 4명의 것까지 다 그 재정 지원을 해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그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얼마든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할례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자는 것 아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왔었던 어떤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그 결과 소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그 죽음의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 천부장이 개입을 하는 거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성전이 워낙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굉장히 그 성전에서의 회합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성전의 한 북서쪽 모퉁이에 그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요새에는 그 성전 경내를 그 감시하는 망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망대에는 당연히 로마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었을 거고 유대인들의 동태를 관찰하고 있었을 것인데, 갑자기 소요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그 사람을 막 때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오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그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천부장은 그 보고를 받자마자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개입하여서 사도 바울을 군중들로부터 떼어놓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사도 바울이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사도로서의 신분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고소를 당한 어떤 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그 죄목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감금을 당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위치로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을 읽었는데요. 22장과 23장에는 두 차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한 변론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변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피고의 신분으로서 2번의 변론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동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그 출동하여 무리로부터 바울을 떼내고 나서 영내로 그 성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 어떤 계단 층계 위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변론한 장면입니다. 22장 1절에 나와 있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고 시작하는 그 22장의 말씀이 쭉 나와 있는 그 변론이 첫 번째 변론이었죠. 이 변론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가 갑자기 자기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 되신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 된 과정. 그런데 예수께서 뜻하지 않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자부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한다 라고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시는 어떤 과정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그들 앞에서 담담하게 진술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를 이방에게로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대목에 이르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더 끌고 갈 수가 없이
사람들이 난폭하게 저 자식은 살려둘 수가 없다. 저 이방인을 위하는, 우리와 이방인을 동등하게 우리를 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저자를 우리가 살려둘 수 없다. 이 소요가 더 크게 일어나서 미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중간에 그냥 뚝 잘려서 1차 변론 기회가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구나, 더 이 사람을 여기서 말하게 해봤자 소요가 더 커질 뿐이겠구나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감금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검찰에서 우병우 씨를 수사할 때 그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신문은 반 죽여서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라, 뭘 잘못했는지 지 입으로 불게 만들어라 라고 이제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넘기죠. 그 부하가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려고 가죽줄로 이렇게 형틀에 묶어 놓는데 사도 바울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로마 사람을 죄를 확정하지 않고 매를 치는 법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 죄가 확정되기까지는 그 어떤 그 신문이나 또 형벌을 받지 않을 그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로마인을 그 신문하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책 사유에 해당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하나가 천부장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어쩌려고 그래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 어떻게 로마 사람이냐? 나는 돈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지 않고 보호를 받고, 그렇게 이제 원래 천부장이 의도했던 매를 많이 때려서 지 입으로 불게 만들어야지,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의 죄는 뭔가 라는 사실을 알아낼 방법이 필요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22장 30절을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죄가 분명해서 체포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를 신문하려고 했지만 채찍질을 할 수도 자백을 받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가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밝히지 않고 풀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의 어떤 죄가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예법과 율법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서 야기된 것 같으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 세우고 변론하는 과정에서 죄가 드러나길, 죄가 확정이 될 수도 있고 무죄로 판명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를 처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회를 소집하여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을 불러 모으고 사도 바울에게 변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되죠. 23장 1절부터 1절부터 10절까지가 공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의미 있게 자기가 가진 어떤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행했는지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분량이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변론을 시작하려고 입을 처음 뗀 게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양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본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함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순전한 양심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대목인데,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아주 악명 높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난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양심에 거리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거짓말을, 야, 그 입 쳐라. 들어보지도 않고 저 시작부터가 거짓말이다, 그 입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에게 저주를 하죠. 사람들이 너 대제사장을 저주하다니, 그것만 봐도 네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내가 몰라보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5절에 보시면 중간부터 보십시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그에게 저주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본인의 무죄를 다시 한번 증명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예수에 관한 어떤 본론적인 이야기를 아직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을 저주한 것에 대한 변명을 마친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씀을 자기의 상황을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 내가 죄인으로 피고소인으로 그 재판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어떤 그 종말론적인 소망, 그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천사, 영, 부활, 심판, 사후세계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직 현재 세계, 지금 이 순간만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이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거기 보시면 그 9절에 사람들이 크게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사도 바울이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 일어나서 막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야, 그 천사가 그에게 계시를 준 것이면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하느냐.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막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투니까 그래도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이 성전을 모독할 리가 없다. 그런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겠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렇게 보니까 가만두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거의 사지가 찢겨지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의 증언을 중지시키고 곧바로 그를 다시 영내로 잡아들이고 두 번째 변론기에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또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공중 앞에서 자기가 믿는 바 신앙에 관한 어떤 증언을 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수가 주요 메시아이고 그가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분이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처럼 그렇게 어떤 일관된 메시지로 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변론까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잡혀 들어와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거기 가면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들을 수차례 듣고 수차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다. 나는 가야 된다. 가서 내가 할 일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그 복음을 나는 죽더라도 증언해야 되겠다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각오와 그 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한번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형제된 유대인들에게 다 설명하지 못한 채 그냥 모든 기회들이 무산된 채 감금되어 있는, 외적인 상황도 개선된 것이 없고 자기가 목표하던 바를 이루지도 못한 채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침체되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우울했겠죠. 그런데 그때 그날 밤에 그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나온, 그래서 자기의 신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다시 감방에 갇혀서 매여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 짧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찾아오셔서 그 곁에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는 로마로 가서 또 거기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터이니 담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함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너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맡겼던 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일은 네가 시원하게 한번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충분히 잘했다. 네가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을 들고 유대인 교회를 도우러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온 것, 그리고 네가 그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결례를 존중하며 행한 모든 행동들, 그리고 네가 속 시원하게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공중 앞에서 2번이나 변론한 기회를 통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분이 나를 이방에 보내셨다라고 증언한 것과,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다는 이 2번의 증언을 통해서 너는 예루살렘에서의 내 일을 완수했다라는 의미도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좀 찜찜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루살렘에 왔나? 다 아는 그거.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날 밤에 그 침체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음이 우울하고 심란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 너 잘했다. 예루살렘에서는 굿, 좋았어. 이제 로마에 가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찜찜한데 뭐 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잘했어. 거기까지가 네 몫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좀 잘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로 된 성경들 이렇게 보시면, 거기 영어에 보시면 You have testified,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을 증언 완료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참조하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다. 이제 너는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나서, 우리 생각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대적들을 이기고 그들을 설득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어떤 사역의 열매들을 얻는 그런 것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나 뜻밖에도 아무런 수확도 없었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사역,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 잘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서는 네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취나 업적,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충성을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고 어떤 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이 바울에게 나타나 그날 밤에 친히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이기고 무찌르고 감복시키고 할 말이 없게 만들고 많은 어떤 회심자들을 얻고 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사람들이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사람들이 중간에 끊으면 끊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할 수 있고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성공, 성취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죠. 사도 바울은 명백한 위험과 환난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직면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서 몇 명 믿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설득이 되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일의 결과, 그 일의 결과로 그 계량된 수치, 이런 것으로밖에 평가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대번에? 그래서 몇 등이야? 몇 등급이야? 학교는 어디야? 이렇게 나오죠. 저 일,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래서 연봉이 얼마야? 직급이 뭐야?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그것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관심 가지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우리에게 사랑, 충성, 믿음, 이런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를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 사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 믿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하나님 믿어서 네가 잘된 게 뭐냐? 하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왜 그렇게 주일에 쉬기도 바쁜데 교회 가가지고 진을 빼고 오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실제로 우리도 그런 유혹에 나 자신의 또 다른 자아가 그렇게 속삭임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뭐 하는 건가? 교회 가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진이 빠지는데, 기가 빨리는데 교회를 나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드러난 결과, 그것이 가져오는 성취의 객관적인 수치, 이런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실망했을 법할,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증거나 요구에 대해서 차마
귀를 닫고 살 수만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뭐 한 건가? 이게 뭔가?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왜 끝까지 말할 기회조차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무렵에 너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너는 충분히 다 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친히 그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담대해라 사도 바울. 지지 말아라. 낙심치 말아라. 네 처지에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 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아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가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외롭고 쓸쓸하고 낙심되는 그 감방에 처절하게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감방 안에 예수께서 찾아와 곁에 서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해라. 너 잘했다. 여기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한번 잘하자꾸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뭘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글쎄요, 예수님, 글쎄요, 하나님, 저는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너 잘했다. 그만하면 훌륭하다. 나머지는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지내신 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호련히 하늘로 승천해 버리십니다. 제자들은 빈 하늘을 쳐다보죠. 텅 빈 하늘, 예수가 없는 하늘, 예수가 없는 이 세상에 남겨졌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상을 초월해서 가시고 세상을 벗어나서 떠나버리셔서 더 이상 이 세상과 상관없이 존재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시적으로 육체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과 그 바울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기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통해 하나님은 제자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의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야기,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대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옛날 노래인데 청년 2부 이상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세요. 그러라고 예수님 이야기, 바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 어떤 새로운 세계, 우리에게 펼쳐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사도 바울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위대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성취,
그 성공, 여전히 그것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만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 한탄할 때 예수님은 이 바보야,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이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공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서는 적어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좀 실패한 것 같아. 아테네에서도 좀 현찮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좀 더 망한 것 같아. 로마에서 만회하자, 이렇게 읽히는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 굿, 잘했어, 굿잡, 여기에서처럼 로마에서도 함께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는 뭘까요? 바울도 사도가 되는 세계 아닐까요? 복음의 대적자였고 어떻게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었던 그 바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슨 영화 캐치프레이즈 같은데 상상 그 이상,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얽매여서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할까? 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잘 감당해낸 것 같지 못한 하루를 사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바울이 자신의 기준보다는 조금 못한 상황에 또 못한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와 그를 격려하시며 괜찮다, 하나님 저 잡혔는데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괜찮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거다. 그러면 대번에 어떤 운명이 확보가 되는 거죠? 로마로 가기 전에는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2장을 넘어가면, 23장을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다짐과 서원을 보게 됩니다.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아마 40명 다 죽었을 거예요. 결국은 못 죽였으니까. 그리고 죄수로 잡혀서 정말 허송세월하는, 좀 이렇게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로마로 이렇게 보내지도 않는 그 엄한 상황을 2년이나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로마로 가는 배에 타죠. 죄수의 신분으로. 근데 그 배가 파선합니다. 독사에 물립니다.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너 로마에 가서도 잘해보자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의 운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가 어디를 가든 그 상황, 그 조건 속에서 바울의 몫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일이죠.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볼래? 한번 잘해봐라. 야, 죄수로 2년 동안 감금되는 그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진척되는 것 같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는 너 어떻게 할래? 한번 보자.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를 신문할 때는 뭐라고 말할래? 왕이 너를 신문할 때는 뭐라고 말할래? 죄수로 호송되는 가운데 배가 파선해서 군인들이, 그 뱃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는 너 어떻게 말할래? 이런 모든 조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을 때 확보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기 직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자기의 말씀을 맺으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거기도 완료형입니다. 이기었노라. 이제 이 세상은 너희가 아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부활이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씻을 것을 채우는 그 세상이다. 그러니 담대해라.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우리의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것뿐. 어제의 그 얼굴이 오늘의 그 얼굴이고 어제 내가 오늘의 나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왠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회. 하나님은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십니다. 새 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회. 자, 장건아, 오늘 한번 잘해보자. 어저께 못했는데요, 괜찮다. 어저께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했다. 오늘은 오늘대로 잘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나와 함께 로마도 가자. 얘들아, 나와 함께 한번 가자. 2017년도 나와 함께 가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거면 족하다.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2017년 첫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해 주셔서 새로운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볼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이신 이 새로운 세계를 사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하나님, 멋지게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2017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2017년이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 2017년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기대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감격스러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